127편 3절 한 절 볼게요. 898쪽. 898쪽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미국은 이제 마돌즈데이고 다음 달에 파돌즈데이인데 오늘 우리는 5월 8일 날 이미 페어런츠데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주일상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슴에 꽃을 하나씩 다 다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다 출가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손주들도 있고 그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엄마는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보면 어릴 때 일찍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공부를 한다고 이제 객지로 갔는데 항상 보면 뭐가 필요한지 또 주머니에 갈 때 이렇게 꼬깃꼬깃 돈을 이렇게 한 푼 쥐어주시고 또 바리바리 음식을 막 싸주시고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 아빠들은, 아버지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죠.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살아남으려면, 소위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강하게 자라야 된다면서 또 막 이렇게 엄마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강하게 이렇게 터프하게 막 키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은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과연 엄마의 자녀 양육 방식이 아니면 아빠의 자녀 양육 방식이 어느 것이 더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키울까? 그죠? 그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자녀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다 장성해서 또 독립해서 출가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죠? 계속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잘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자식들이죠. 누가 여호와의 상급입니까? 태의 열매입니다. 태의 열매는 뭐죠? 결국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저 영어 성경은 이제 NASB 버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을 기업 또 상급 이렇게 했는데 기프트, 리워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기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자녀관입니다.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뭐죠? 선물이고 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자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육적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질문도 떠오르는데요. 자, 봅시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이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땠죠? 예, 아마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뭐, 나 울었는데, 예, 그것도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자녀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이거 뭘 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지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고 귀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아마 다들 자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조금씩 커가면서 첫 번째, 사춘기 때,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그때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안 당해보셨죠? 아직, 그죠? 아이고, 옛날 일이죠. 그죠? 이제 모르겠죠, 지금?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원수들이라, 원수 중에도 저런 원수가 없다 그래요. 뭐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예. 뭐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 한대요. 요즘은 또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그냥 부모 속을 썩이는데,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막무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뜨거디. 자, 그 다음에, 대학생 때는, 계속 원수 덩어리다. 좀 다른 표현으로 빚쟁이 돈만 쓰는 거예요. 벌지도 못하면서 뭐 달라 뭐 달라 계속 부모에게 그냥 빚독촉 많은 빚쟁이처럼 막 돈을 달라고. 예, 참 대학생 하나 키우기 힘들죠. 요즘 형편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결혼하겠죠 뭐. 결혼한 후에는 자녀들이 뭐죠? 뭐로 생각할까요? 예? 손님이 손님.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 있다가 결혼하면 독립하잖아요. 근데 부모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도 자녀지만 손님 한 번 만나는 손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이민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를 목이뇨 뭐 해동포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가 선물이고 보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부모는 자녀를 근심거리 혹은 고통거리로 생각하는 것일까? 저도 뭐 미국 온 지 20년 됐지만 처음에 떠나올 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고 또 전화만 하면은 뭐 밥을 굶고 있지도 않는데 밥 잘 먹느니부터 시작해서 그냥 오만 걱정 근심거리를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생각하는 걸까? 그 당연하긴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이 자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이 선뜻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말씀이니까, 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소유물,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물, 재산, 기업.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과 재산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역할은 뭘까? 맞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잘 자라도록 돕는 동행자, 관리인 또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다. 이게 이제 올바른 성경의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가지는 생각, 그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뭐 자식이 하나님 은혜로 뭐 훌륭하게 잘 자라도 부모가 뭐 그거 막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감사하죠. 그냥 감사할 뿐이죠. 실은. 심지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주셔도 안 됩니다. 우리 막 잘못하면 그냥 우리 자녀들 마음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설령 막 나쁜 짓 하는 그런 자식이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냥 내 척을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런 말도 우리 서슴장 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어버이날 혹시 자녀들한테 선물 받으셨어요? 예, 그거 여러분이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알아서 선물로 줘서 받은 겁니까? 후자죠. 근데 어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나는 부모니까 당연한 뭐 권리를 찾는 것처럼 효도하라 하라 이번에 이거 사줘 이렇게 자식에 강요할 권리도 사실 없습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뭐라고요?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님들. 그냥 내가 딱 나왔으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 자식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자라서 괴롭고 화가 난다면 자식을 여전히 내 소유물로 미안합니다.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면 어떤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날까?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자식이 내 말을 어길 때 먼저 뭐 하게 됩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때로는 자식이 맞는 말을 하는데도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또 자식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대들면 폭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뭡니까? 손찌검까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자녀가 이 가정을 지옥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자녀를 낙심시켜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선민 선택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믿는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들어도 뭐 전혀 이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들으면서도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기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비들은 꼭 뭐 파들즈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만들거나 또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실은. 왜? 자식은 뭐라고요? 부모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여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 하나님 소유다. 부모가 감정에 휘둘려서 만약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또 때리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자녀들을 내버려 방치할 수는 있느냐? 아닙니다. 이럴 때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서스럼 없이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단호하게 매질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가 죽지 않을 만큼 때려도 좋다.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매를 맞고서라도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믿음의 문제에 있는 만큼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한번 볼까요? 23장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채찍을 때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로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때로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저는 전자의 의미로 보고 싶어요.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때릴 때는 때려야 돼. 사랑의 매를, 그죠? 사정없이 그것도. 저도 옛날에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그냥 줄이 착착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맞고 쓰러져 잤나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문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는 척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안티프라미를 이리 발라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모른 척 잤죠. 깨면서로 아주 어릴 때. 그래서 맞을 때는 맞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녀 삼남인데 제가 차남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장남도 장녀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참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냐오냐 했지만 또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하면은 그때는 또 막 때리기도 하셨어요. 실은. 우리 이제 영적으로 자녀가 아무리 내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할지라도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할 때는 그때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부모들이죠. 참 자식 농사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그 별거 아니던데요? 또 잘하는데요? 라고 할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건 아직 어떤 다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노동 중에 노동이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전혀 아닌데? 내가 지금 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질문의 답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기업. 자, 창세기 17장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했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뭘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살았죠. 그래서 영원히 종으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세월을 극해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필터링하죠. 430년 동안 물들은 그 이방의 풍속과 생각들을 다 이제 깨끗하게 지우십니다. 그것을 따라오지 못한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면 이제 1.5세대, 2세대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기업, 땅. 근데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냥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물리적 나라에서 종살이를 안 했지만 무슨 종살이 했습니까? 죄의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마치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 죄로부터 세상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믿음의 가문을 잇는 기업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 땅, 기업 그걸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선물, 기업 뭐죠?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겠죠. 자, 그럼 왜 성경은 또 이 자녀가 부모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했을까? 상급은 아까 영어로 뭐였습니까? reward, 보상입니다. 이 질문을 답을 찾는 힌트 역시 기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만히 거기서 있었나요? 그 땅을 일굽니다. 가만히 있으면 곡식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땅을 선물 받아도 백성들이, 일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그 소출, 곡식을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일꾼이 좋은 땅을 잘 관리하면 당연히 좋은 곡식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돌밭이라도 일꾼이 땅에 정성을 쏟고 개발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곡식은 못 거둬도 또 그들만의 특별한 열매, 특산물을 재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도 게으르거나 땅을 함부로 다루면 그 땅은 형편없는 땅으로 변질되어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땅이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냥 안심하며 살다가 깡패들에게 땅을 빼앗기면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엄청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땅의 상태에 따라 곡식의 양과 질이 결정되기보다는 무엇에 따라? 일꾼의 태도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을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물론 좋은 땅이면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일꾼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자,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보상이 리워드가 맞습니다. 땅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돌보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 가서든. 자녀가 돌밭처럼 까칠하고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가 관심을 계속 쏟고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요 특산물처럼 독특한 능력을 가진 자녀로 키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자녀를 기업으로 받아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녀를 키우면 때로는 그 자녀들이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길로 형편없는 자녀로 변하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자녀를 말씀으로 안 가르치면 부모를 공격하는 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종종 페루나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뜨지 않습니까? 부모를 해롭게 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자녀들. 그렇죠? 내 자녀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고 또 말씀으로 안 키우면
자녀들 사탄에게 빼앗겨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른들 자녀들하고 통화하면 교회 갔니? 그것만 확인하죠. 교회 갔다면 그래. 그게 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봄이 되어서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면 씨를 뿌려도 별로 그 해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손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이죠. 그 때를 놓치면 사실은 힘듭니다. 자녀가 재능이 많냐, 성격이 좋냐에 따라 부모가 받는 보상의 양과 질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며 키우느냐, 강하게 키우느냐, 아까 엄마의 양육 방식, 아빠의 양육 방식,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그 자녀들에게 그거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통해 받는 그 보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녀의 상태가 나빠서 부모가 근심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근심거리, 고통거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고 있는데도 자녀가 골칫덩어리고 잘하고 있네? 이거 뭐야? 나 했는데?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햇빛이 안 비춰지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제때에 씨를 뿌렸어도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바로바로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또 안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상처를 입거나 또 계속 말썽을 피우고 또 그 와중에 부모도 서서히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했는데 자녀가 엇박자를 보일 때,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내 가정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그건 아닐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일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힘으로 바로잡으려고 윽박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자녀를 만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던 그런 범죄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빛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했던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신약의 이 27권 성경 중에 13권을 저술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대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실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거 무턱대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주신 자녀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를 직접 다듬고 고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뭔가? 부모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이 말씀을 몰라도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야, 말씀 좀 읽어. 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2인칭 너, 내. 이게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를 향하여? 부모죠, 부모. 앞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는 네 손목에, 네 미간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라.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만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모가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말고 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는 부모의 말씀과 명령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빗나가고 사고를 치고 방황할 때 부모의 그 괴로운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부모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땐 자식이 근심을 좀 줘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자식이 좀 큰 문제를 일으켜도 막 불안해하면서 자녀를 막 내 뜻대로 이렇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서 끝까지 자녀를 믿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자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하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위로받고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치료받고 자신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말씀 앞에 자기를 먼저 비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믿음이 적어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보면 힘들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네가 게을러서 내가 보라 교육하라 그랬지 않니? 말씀 읽으라 그랬지 않니? 어이구,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냥 나빠가지고 네가 머리가 나빴어. 네가 자꾸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오히려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못 자라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한 가지,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어린 자녀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자녀들이 없는 부모도 있고 어린 부모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자녀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자녀도 우리 자녀, 손주, 후손들, 또 이 주변의 젊은 세대들을 대할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대한다면 그 자녀들이 대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가족끼리 이제 시간을 가질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진심을 담아. 뭐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많이 부족했지.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무슨 말일까? 생뚱맞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분명히 자녀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 그냥 한번 내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 우리 1절
1절만 하면 다 합니다. 1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는 참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게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선물로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한 사람의 성도로 서게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과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자녀들 노엽게 할 수도 있고 낙심케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 오셨습니까? 만약 내 감정과 생각대로 하셨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그 생각들을 바꿔보지 않을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어떤 상태, 이게 장년이든 어리든 상관없이 조용히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많이 부족했었단다. 나를 용서해주지 않겠니? 그럼 자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보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양육으로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자도 역시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바로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쓰다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도록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 동안 그 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소중히 잘 관리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더 육신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더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가 되어서 육신의 이 부모의 보상 기쁨이요 선물이라는 그 사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응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